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늘 이날 저녁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부활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부활의 능력 의지하며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부산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부산에 기적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부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파도가 넘쳐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부산에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일어나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이 밤에 바로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이제 볼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사건을 통하여 장래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열국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죠. 거기에 왕으로 세운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골리앗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제 내가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볼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한 다윗에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관점.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으시고 블레셋을 그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작고 미미한 자를 불러 높고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작은 자예요, 그죠? 얼마나 작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작은 자로 오셨단 말이죠. 미천한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그 역사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또 많은 것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울의 이 두려움의 행위, 감정을 굉장히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움츠러져 있는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 사울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심장으로 바꿔 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의 근거는 뭡니까?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 좀처럼 휘둘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사울은 주변 상황에 쉽게 휘둘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백성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 소리,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왕자에 있었으면서 그런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에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 기준은 주변 상황과 이런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을 보니까 막 가슴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는 일에 에너지를 총동원 하죠. 엉뚱한 곳에 자기의 감정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찾아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정의 유출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그냥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이런 노래소리, 다윗을 향한 그 백성들의 노래소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딱 주목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지금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뭘 주목하느냐는 거죠. 어린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에 자기가 한 말에 누가 리플을 달고 있나, 그리고 연예인들도 막 그냥 자기에 대한 칭찬이 막 수도 없는데 누가 한 명 약간 이상하게 글을 써놓으면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악플을 다는 사람 이 안티가 4명만 있어도 자살한다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한다니, 이 왕이 해야 될 국사의 대의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게 지금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주목하는 그 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작은 어떤 지엽적인 문제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의 세계에서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원수 막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을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묵상하면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걔 또 생각하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접시에 담긴 물과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은 사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왕권을 흔들어 놓을 이 다윗,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운명은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공격해도 다윗은 그 사울과 대면하지 않아요.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고 사는 것, 왕을 세우고 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자기의 삶을 주목하게 하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한 말, 또 자기보다 경쟁 상대,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칭찬하면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헬레 하다가 비난하면 막 악플을 달면 막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뭐 요즘 몸이 왜 그래? 그 말 했다고 너무도 열받을 필요 없어요.
뭐 뚱뚱하다 뭐 한마디 했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씩씩하게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아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막 기가 막힌 막 몸짱 남자 탤런트를 보고 막 침 흘리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다가 자기를 탁 쳐다보고 이런 남편을 쳐다보는데 막 자기를 무시했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 탤런트하고 자기하고 비교했다고. 뭐 복근 뭐 이런 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내 삶을 흔들 만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도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 선명한 기준이 뭐예요? 내 삶을 주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운명, 한국의 운명, 우리의 개인의 운명, 우리의 가정의 운명,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시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누구에게 견주어서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뭐냐? 다윗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기준으로 했느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눈치는, 그는 눈치를 보되 하나님 눈치만 본 거예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을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자이언트, 그레이트 자이언트, 그분이 내 시선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때 세상이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간이 커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나아가 보세요. 세상에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흔들리고 비교하고. 왜 사울이 그 왕인데 그 조그마한 다윗 앞에 자꾸 작아져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신문에 떠들썩하는 유명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한 방 맞으면요 죽어요. 그냥 막 꼼짝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사울 왕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소년 애 하나 앞에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오늘 그렇게 흔들린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준의 싸움이라는 거죠.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목전에서 그의 시선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상황에 요동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만 나아갔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따라올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뭘까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에 비해 사울은 외적 조건으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마치 사울은 열심히 수영을 하며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파도에 밀려 엉뚱한 곳으로 표류해 가는 것 같아요. 핵심은 사울의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연구에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 그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에. 사울 자신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 거죠. 왕이라는 지위와 권세가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 못했어요. 삶이 빈약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은 심리학적 문제로 안 풀려요. 두려움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어요. 두려움의 뿌리 깊은 핵심 요인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가 두려움, 불안이 꽉 차 있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불안 사회예요. 두려움이 너무 넘쳐요. 아마 정신병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건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 방식이에요.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두려움의 순간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사무엘과의 결별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거리가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원인이었어요. 사무엘과 멀어진 이유는 그의 충동적 성격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전쟁에 빨리 이겨야 되는데,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버린 거죠. 사울이 선을 넘은 거예요. 왜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할 만도 하죠. 이스라엘은 아직 강력한 국가이기보다는 군소금 부족 같은 아주 작은 약소국이란 말이죠. 철기 시대 초기에 이룬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블레셋은 이미 금속을 재련하여 무기를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거죠. 조급해졌어요.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막 공포선을 막 쏘아대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을 치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질 못해요. 그런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전쟁은 항상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 일종의 전쟁도요 종교적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라고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신 전쟁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믿음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감정에 불을 붙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체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등을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밀리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약자로 서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 그는 왜소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에 비해서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신하에 불과해요.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돕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았어요. 그런 쫓기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철학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중심, 그 반경을 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문제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림은 하나님의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사울은 안간 힘을 쓰며 전세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반면에 하나님이 등을 밀어주시는 다윗의 생애는 갈수록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은 하는 일마다 숲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실수를 통하여 위기를 맞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안 될 것 같지만 위기에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지만 결국은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나의 발목을 잡고 당기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감을 잡았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너무도 중요해요. 갈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 자신의 실력을 능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나서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의 수나 군비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강분했던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담력이 키워지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끼간이 아니고 사자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이 내 시선에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가득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도 어린 아이를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이 가진 권력이란 그렇게 초라한 것. 여러분, 세상을 보면 두려움을 줄 만한 것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열어가는 힘은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바로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다윗이 그 상황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살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회가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생동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기회가 별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도 안 보여요.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담대함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 위기와 기회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위기를 통하여 기회가 온 거죠. 그러나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건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보고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심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면 몸을 던지게 돼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침없는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에는 바로 믿음의 다른 단어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이유는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영권 집회하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아주 짧죠, 후반기는. 9월 땡 하면 땡 하는 순간 10월 달이 와요. 10월 달에 세수 한번 하고 11월 달에 와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밤샘 철을 하고 2016, 17년을 맞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이제 한 해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짧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길은 하나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상황에 자꾸 밀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우리를 밀어붙여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오늘 수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뭔가 점점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불리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두렵기 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막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허접한 시간이 없습니다. 꽉 찬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생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동사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 하나님 경험, 기적의 경험 언제 합니까? 동사적 삶을 살 때예요. 머리만 있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묵상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깊이 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 묵상은 공상이에요. 묵상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진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은 실천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상적인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매우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역사나 구속의 역사 속에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저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행동가예요. 형들은 모두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잡담이나 하고 있을 때 그런 들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양떼를 지키러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지만 다윗이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으면 양떼를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실력을 다듬고 물맷돌 실력을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의 양궁 선수들처럼 끊임없이 그냥 방에도 계속 물맷돌 그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이나 치열하게 자신이 해야 할 공부, 실력을 닦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번 시험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교수가 나중에 채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신자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도피처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굴을 파지 말아야 돼요. 꽉 막힌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이 쌓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강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쌓은 실력 안에서 나온 확신이 만나면 각오할 만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담대함. 그렇다고 무모한 만용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모한 용기를 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끊임없는 최선을 다한 실력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일을 넘어뜨린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거침없는 담대함을 다룹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게 행동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기도만 하는 집단이 아니고 해롱해롱하는 우리끼리 그냥 집단적 광신주의자들이만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근본만 늘어가는 신자로는 성산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은 위기 가운데서 도전하는 괴력이 나와요. 모두가
움츠리는 가운데 신자는 몸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력을 가지게 해요. 믿음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게 해요. 적극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돌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난제, 문제,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이 밤에 좀 확인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피하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 돌진해 가야 돼요. 아무도 하고자 하지 않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침없이 현실의 다양한 장벽을 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담대한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함.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제거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서, 여러분, 이것은 이 내관을 세상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내관을 걷어내고 그 바이러스를 걷어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저돌적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것들을 하나님 맡기실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그냥 물러섰던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세요. 도망다니지 마세요. 묵상만 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발로 밟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장벽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딪히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자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90장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아멘.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나시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읍시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움츠러져 있는 잡다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온 세상에 주목하고 시선이 산만하고 분산되어져서 이 새의 간처럼, 오리간처럼, 토끼간처럼 이게 줄어들어 있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왕인데 소년을 두려워해요. 말이나 되나요? 소년인데 적장 블레셋 골리앗을 두려워하잖아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주목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합시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장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발로 밟고 딱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힘을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합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